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넉넉히 살아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심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며 함께 그분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을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실 주님,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제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주님 앞에 반석이신 주님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우리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에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고백합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새순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생각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뿌리 잡게 하여 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셨던 그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반석이시여 요새이시여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오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사오니 그 나라를 꿈꾸며 발돋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만 오로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공간을 채우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의 공간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임재하심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의지로 입술로 다시 초청하오니 우리 마음 공간을 다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는 것이 익숙해져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들로 마음을 가득 채워가며 나의 성취에 기뻐하고 실패에 좌절하는 저희들, 오히려 성령의 일하심을 보지도 못하고 항상 곁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의 소리들에 취해 살아가면서 성령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연약한 마음을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사무엘처럼 저희들의 귀가 다시 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내 안에 가득한 생각들을 태우시고 말씀이 운행하며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풍성한 복을 보고 듣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과 삶에 지금 허락하신 소중한 은혜와 평강을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삶 살게 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은 환경 앞에 담대히 서고 오히려 하늘나라 확장에 열심을 다하는 이 공동체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항상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그 인생이 예비하신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시어 영향력 있는 스승과 친구들을 만나 그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 허락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저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함에 힘쓰시는 교역자 및 주일학교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친히 돌아보시고 그 수고가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으로 열매 맺는 기쁨으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겐 그 수고를 깊이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 허락하시어 허락하신 만남의 복의 소중함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마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교제 식탁 또한 축복합니다. 세순의 공동체를 통해 만나게 하신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식탁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한 몸 되게 하신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존중과 사랑으로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들으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은혜도 허락하시어 마음의 기도로 서로의 삶을 중보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손길이 예수님의 발 앞에 기름 부은 마리아와 같은 복을 누리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의 공명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복 허락하시옵소서.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시간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대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손에다가 모으시고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안에 보호하고 계심을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다시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선교원금, 주건금, 특별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자리와 후손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요 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에 모입니다. 사도행전 강해가 지난주까지 끝났고요. 고린도 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 식사 있습니다. 메이크 목장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기독교 교리 특강이 6주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기독교 교리와 신학, 교리와 신학의 차이점, 또 기독교 교리와 신학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은 10시 30분이고요. 오후 7시 30분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박석훈 집사님, 김보아 집사님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박석훈 집사님 한국 갔다가 오게 될 거고요. 한 2년간 그 지율이하고 유라하고 이제 한국에 가 있었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뭐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김보아 집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국어 교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계속 이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갔다가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이고요. 6월달, 7월달 목회 일정이 있습니다. 6월 30일 날 목장별 성경 퀴즈 대회 있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21일은 야외 예배입니다. 저희가 그 야외 예배 때 비 와도 갑니다. 항상 이랬는데 비 오면 지하실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비가 안 올 것 같으니까요. 장소는 저희가 당회에서 논의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한 날입니다. 신약 성서는 성령의 사역을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기독론의 관점에서 성령의 말씀 사역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사역을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구원론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지, 특별히 칭의와 성화의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요, 성령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영이십니다. 사도행전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론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은 은사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바울 서신에 잘 나와 있죠. 관점이 다를 뿐 모두 한 성령이 일하시는 사역들인데 어떻게 성령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성령의 사역의 모습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죠. 그 중에서 여러 성령의 사역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성령의 사역, 그것이 바로 성령의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말씀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 개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설교를 듣고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질 것 같고요.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신앙생활을 이제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성령의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성령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냐, 어떤 사역을 하느냐를 잘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의 칭호를 이해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칭호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비교적 관심이 많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는 보혜사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인데요, 성령의 사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바울서신에도 이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성령의 사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용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성령의 아주 특별한 사역이고, 바울서신과 달리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령의 사역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은혜를 보존하시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보존할 보, 은혜의 스승사. 그래서 은혜를 보존하시는 선생님, 은혜를 보존하시는 스승, 요 말입니다. 자, 이 말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파라라고 하는 말하고 클레토스의 원형인 칼레오,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성된 말인데, 파라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곁에라는 말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예요. 그래서 이 말의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 옆에서 부르시는 분, 옆에서 부르시는 분입니다. 옆에서 도대체 뭘 부르실까요? 그래서 이 단어를 헬라어에서 가져오면 곁에서 함께 위로하는 자, 상담하는 자, 변호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부른다라는 말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하시는 분, 이게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말 성경의 보혜사라고 하는 말에는 이 두 의미가 없어요. 곁에서라는 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은혜라는 말, 보존, 그러니까 곁에서라는 말 의미도 없고, 이제 부르다 혹은 상담하고 위로하고 변호하다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말에서는 은혜를 보존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은혜를 보존한다. 근데 이 보존이라는 말도 은혜라는 말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나? 멋있어 보여서 그렇게 번역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NIV나 RSV 성경은 보혜사를 카운슬러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훨씬 더 나은 번역이죠. 카운슬러, 상담자. 자, KJV 성경은요, 컴포터라고 번역했어요. 컴포터, 위로자. 그리고 NASB 성경은 헬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이제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 중에 이제 새롭게 번역된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표준세 번역은 개역개정판을 따라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공동 번역은 협조자라고 번역을 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보호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헬라어하고 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번역을 선택을 한 거죠. 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본문들을 몇 개 좀 보면, 예를 들어서 14장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 자,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보혜사가 성령 말고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도 보혜사인데 보혜사 말고, 성령 말고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를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자료, 그래서 요한복음과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요한 1서를 가보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대언자라고 하는 말에 난해주를 보니까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에는 예수님이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해결됩니다. 아, 예수님이 보혜사였고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말이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였고 성령은 두 번째 보혜사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상담하신 것처럼 성령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제자들 옆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자,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계승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시는 분이 성령이죠.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갔다가 다시 오실 거다. 이거는 이제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 성령이 나와 동일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건 곧 내가 오는 것과 똑같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장 26절에는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야만 우리는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님 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 15장 16절, 16장 13절에는 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보혜사라고 하는 용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1장 14절과 17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또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심으로 진리가 드러났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14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 8장 40절, 45절, 46절에는요,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령이 절대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진리의 사역을 연속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 성령은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계승자 혹은 두 번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시 올 것이다. 그 말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우리 안에서 재현하신다는 거죠. 자, 성령이 오셔야만 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랑 저랑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못 있는 거예요. 육체적 한계 때문에. 그런데 성령은 영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은
말씀 사역을 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서 말씀 사역을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성령의 말씀 사역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 자, 오늘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그 성서 특강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지 않습니까? 계시의 종교. 자, 계시 중에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의 하이라이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또 그분의 말씀, 이게 이제 특별 계시인데,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인데, 문제는 예수님이 승천해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 계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계시자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계시 부재가 생긴 거예요. 계시의 부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 계시 부재가 생겼죠. 그래서 이 계시의 부재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 계시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편의상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다. 객관적 계시, 모두에게 주어진 객관적 계시인 반면에, 계시의 또 다른 축인 성령은 주관적 계시입니다. 성령을 경험했는데 경험한 성령에 따라서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왜냐하면 성령은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주관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독교 계시는 성경과 성령의 두 축인데, 성경은 객관적 계시고 성령은 주관적 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인 성경은 정경의 확정과 함께 종료가 됐죠.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성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를 주름잡는 영성가, 설교가, 신학자가 멋있는 말을 하고 멋있는 글을 쓴다 할지라도 그 글이 결코 성경이 될 수가 없죠. 객관적 계시는 66권의 성서로 종료가 된 거죠. 그러나 그 성경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나타나죠. 그래서 주관적 계시는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그 주관적 계시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 계시인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시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돕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인 성서가 문자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문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자로 주어졌다. 자, 문자로 주어졌다는 말, 원래 성경은 어떻게 된지 아시죠? 예수님이 뭔가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보존하려고 이제 문자로, 글로 기록을 한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로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하고요, 문자나 글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어떤 설명이 더 잘 될까요? 어떤 게 오해가 없을까요? 말로 설명할 때가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톡이 우리한테 이제 일상화되어 있지만 카톡을 잘못 쓰면 오해를 사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를 듣기도 하죠. 왜냐하면 글은 말보다 훨씬 더 오해가 많습니다. 분명히 글을 쓴 사람은 A라는 뉘앙스로 썼는데, B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거를 A라는 뉘앙스로 안 읽고 B라는 뉘앙스로 읽을 수 있어요.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기분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분명히 나는 그런 의도로 안 썼는데 이런 의도로 썼다고 카톡을 한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확인해 보죠. 그 말의 의미가 뭐냐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 이해했다고. 이게 이제 문자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자, 말은 전달할 때 몸짓이나 표정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화나서 말하는지 아닌지
표정과 몸짓을 통해서 말이 함께 전달되기 때문에 의미를 비교적 잘 이해하고 오해가 적습니다. 그러나 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달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글은 말보다 더 많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됐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이 해석되고 있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읽을 때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해요. 이 글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객관적 계시인 성서를 글로 주셨습니다. 문자로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객관적 계시로 주어진 성서가 성령의 주관적 역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서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서를 문자로 주신 거예요. 주관적 계시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내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공간과 여지를 두시고 성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서를 읽는 사람이 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독특하게 성서를 읽어내게 되죠.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공간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문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개신교 안에요, 수많은 교단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다 성서 해석이 달라요. 성서 해석이 다릅니다. 문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문자는 유동성이 있어요. 해석의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과 각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되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서 갖고 있는 특징이고, 그 문자와 그 글을 주관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해석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은요, 역동성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면 그 말은 움직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꽂힙니다. 그리고 그 말이 꽂히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는 역동성이 없어요. 문자는 글로 책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글로 기록된 것도 있지만 성서는 원래 말이었지 않습니까? 말이었는데 그게 문자로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자로 책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그 문자는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이게 문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사라지진 않잖아요.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자로 성서를 기록하심으로 영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말은 원래, 성서는 원래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서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계시가 되려면 원래 있었던 말로 복원을 시켜야 됩니다. 원래 말이었어요. 근데 유효성 그리고 영원토록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을 성서라고 하는 책 안에 가둬두셨잖아요. 그럼 이걸 원래 이 말은 원래 살아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죽은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성서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문자로 주어진 이 계시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서 이 말이, 이 문자가 말과 같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무슨 방법일까요? 그게? 문자를 책 밖으로 불러내지 않으면 문자는 책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역동성이 사라져서 성서가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문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끄집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끄집어낼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 책을 읽는 겁니다. 읽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문자 안에 갇혀있어요. 책 안에 갇혀있던 문자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읽는 순간 여러분의 눈을 타고 생각과 마음으로 문자가 옮겨지죠. 그러면 그때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성서를 읽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서를 누군가로부터 듣는 거죠. 읽고 듣고 묵상하면 문자로 책 안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비로소 살아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온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성을 갖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서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려면 성서 안에 있는 문자를 성서 안에 그냥 가둬두면 안 됩니다. 가둬두면 아무 일도 못해요. 이 말씀은 아무 일도. 이 말씀을 어찌됐든 간에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 배우는 겁니다. 설교 듣는 거고,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는 거고, 암송하는 거고, 보는 거죠. 그러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성서 안에 있는 문자를 책 안에서 벗어나게 만들면 그때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내는 거죠. 성령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하시고 그 해석된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 분인 거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살아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만드는 분입니다. 분명 객관적 계시인 성경은 정경화로 인해 종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문자인 성서를 살아있는 말로 우리 안에서 그 의미를 밝히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인 거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적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계시, 하나님의 두 가지 방식으로 주어진 계시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성서가 어떤 책인지,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서 안에 갇혀있지 않도록 그 말씀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지금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과 만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돼. 성령이 일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성령이 두 번째 예수님이고 두 번째 보혜사로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겠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일을 안 하셔. 난 분명히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거든요. 막 몇 년을 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설교 매주 듣고 말씀 배우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 듣고 읽고 했거든요. 막 몇 년을 했어.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건가, 일하시지 않는 건가,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아리까리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신 것 같은데 성령이 일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리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말씀도 있는데 성령이 말씀과 만나서 그래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신 거야.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이 돼요. 자,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단계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기본적 의미예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랜다. 자, 이 단계의 기도에서 우리는 정말로 다양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뭘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집을 팔아야 됩니다. 집을 빨리 팔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집을 사야 됩니다. 제가 지금 35만 원밖에 없는데 40만 원밖에 없는데 40만 불밖에 없지만 42만 불짜리를 만나게 하시되 2만 불을 깎게 하셔서 42만 불짜리를 40만 불에 사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해야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하세요, 기도. 그러면 40만 불을 가지고 42만 불을 사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병 고치게 도와주세요. 병 고치게. 이게 왜 기도냐?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거든. 기도는 그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그게 직장이든 대학이든 뭐든 하나님, 저 토론토로 이주해야 되는데 이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뭐든지 좋습니다. 다 그렇게 이제 수없이 많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죠. 자, 이렇게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막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제 아랠 때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만 관심 있어. 대학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딸내미 대학 가야 돼요. 우리 아들내미 대학 가야 돼요. 우리 좋은 집 사야 돼요, 하나님.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의 손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온통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소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 생활을 하는 초보자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으면 교회 30년 다니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30년 다녔는데 여전히 이렇게 기도한다. 그럼 여러분은 아직 초보 기도의 수준이에요. 자, 5년,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은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지만 그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아는 게, 그게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내가 가진 문제를 말하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도대체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다가 기도의 횟수가 많아지면, 자, 오늘은 집 문제 기도했다가 내일은 자식 문제 기도했다가 내일 모레는 직장 문제 기도했다가 내일 모레는 뭐 하겠다. 계속 이제 우리의 마음의 소를 계속 알아갈 거 아니에요? 하루 말하고 이틀 말하고 일주일 말하고 1년 말하고 2년 말하고 5년 말했어요. 계속 내 마음의 소원만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도 하냐면 교회에서 설교도 듣고 말씀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된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야. 그 처음에 신앙의 초보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야, 기도는 네 마음의 소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만 열심히 안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기도를 계속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이 집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엉뚱하게 했네. 하나님이 집 팔고 사는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관심도 안 갖고 내 소원만 아랬네? 라고 하면서, 아이고, 내가 기도를 완전히 잘못했네?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었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과정들을 지나다 보면 내 마음의 소원도 중요한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수준까지 오셔야 돼요. 이 수준까지.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게 있어요. 점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서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내 소원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의 접점이 만들어지면서 공통적인 마음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집니다. 이게 기도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소원을 아랬는데, 예전에는 막 정욕과 욕심과 내가 무엇인가를 잘 되려고 막 그냥 욕심으로만 구했어요.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건 내 욕심이구나, 내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에 욕심이 없어진 거야.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이렇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초기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작기 때문에 내 욕심을 따라 기도했어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서 기도의 내용이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같아집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일하실까요? 성령이 일하십니다. 왜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영이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예전에는요, 기도를 했지만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이 일하시고 싶어도 못하는 거, 일을. 내 마음에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지면서 내 마음에 정욕이 없어지고 내 마음에 욕심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껏 일하시는 겁니다. 뭐를 가지고요? 우리 안에 쌓여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서 진짜 살아있는 계시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지금 수십 년 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도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기도를 지금 거의 25년, 30년 가까이, 아니 35년을 했네요, 저도. 와, 이거 기도의 달인이 돼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 모두 한 20년, 30년씩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지, 일하시지 않는지 아직도 아리까리하다. 뭘 의미합니까? 제대로 기도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게 통성으로 기도하든 묵상으로 기도하든 작은 소리로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 결국 기도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소원이 너무 강렬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세요. 나한테 맞춰주세요. 나는 내 마음 못 바꾸니 하나님,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풀어지고 해석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완전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다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거 소망하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몇 번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속담에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 기다린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질 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홍시가 열리게 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서 하나님은 홍시를 만들어주세요. 감나무도 심게 하시고 홍시도 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홍시를 먹는 거는 내가 나무에 올라가거나 장비를 사용해서 홍시를 따야 돼요. 이거 안 따고 홍시 밑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신앙인들,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감나무 열매가 있잖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것이 있어요. 감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큰 틀에서 보면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거고, 오늘 본문과 연결,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기도와 연결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된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데, 성령의 일하심은 너무너무 소망하고 너무너무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안 배워. 기도를 안 해. 성령이 일하고 싶어도 못 일합니다. 아니, 성령이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그들을 향하여 구원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인데, 이 말씀 사역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 사역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역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지 않으시니까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 소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강하게
일하신다고 하는 거죠. 분명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기도의 차이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존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이런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핵심에 속한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때 성령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가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배우는 일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도록 성령의 역사를 따라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질 때, 동일해질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충만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계속 이어서 하시도록 우리에게 두 번째 보혜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성령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선언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새순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사랑하는 새순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이심을 기억합시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웁시다.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망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읍시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소망하여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믿음의 자손들과 특별히 새순교회 위에 재무대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